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어디에서 필요하다고요? 죽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산다. 근데 세상에는 죽을 일이 많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죽고 싶다 그러죠. 어떤 상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 그러죠. 관계 어려움을 만나면 못 살겠다 그러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속썩이면 또 어떻게 해요? 힘들다 그러죠. 근데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산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부활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에는 죽을 일이 없어.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 죽겠어요. 천국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천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날 일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부활신앙이 필요 없고 어디에서만? 이 땅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도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군사를 때려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때려서 죽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시켰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내를 아내로 부리지 못한 사람 누구더라? 아브라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다윗.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살인교사,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다윗이에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그런 전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전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듣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으로서 1차 포로 때 잡혀온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면서 뜻을 하나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뭐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더라.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출세예요.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했더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 바벨론은 농업과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벨신이야. 벨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벨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와 지식의 신이 누구냐 하면 느보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벨신과 느보신을 섬겼더라. 그러면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누구한테 먼저 드려지느냐? 그들이 섬겼던 벨신과 느보신에게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가 먹느냐? 왕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뭐 했더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지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위치에 있지만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유대 청년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더라?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뜻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 왕궁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출세길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더라? 영적인 뜻을 정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믿음의 뜻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결단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요.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 여러 가지 잘못된 잡신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거야. 이런 영적인 뜻이 나의 뜻 되기 시작할 때, 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살 거야. 이런 영적인 뜻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학문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매일 성경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뜻을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네 마음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 무슨 소원이 있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뜻이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없다 그래.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뭐 의사가 돼야 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돼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자녀한테 뜻이 뭐냐? 그러면 아빠, 나는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죽겠어요. 민서가 그래 안 그래? 우리 민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야, 나의 비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학문을 감당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머리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막 따따블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내가 바벨론 땅에 살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축복을 주신대요. 이 시대 가운데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삶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대요. 그걸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흘 후에,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잘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막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영적인 뜻을 가지고 살면 얼굴이 막 빛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자, 시작.
근데 막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뜻이 없어? 영적인 소망이 없어. 영적인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얼굴이 막 수심이 근심 충만한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야 돼. 그 다음에 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야, 4명의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대요? 막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다 읽으면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요 4명의 소년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포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만 이런 지혜와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더라. 이야, 여러분, 술객과 박수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몇 배는 뛰어나더라? 10배는 뛰어나더라.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느냐?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 바사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도 어떻게 했더라?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야. 야, 이때 좀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왕들이 바뀌면 총리는 어떻게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이 싹 다 바뀌어요. 근데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그 전 나라에 충성했던 이 일꾼들은 전부 다 죽든지 노예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받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사울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바울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꿈을 줘요. 비전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이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남기려고, 이름 한번 남기려고 열심히 애들한테 막 공부도 시키고 막 돈도 벌고 어쩌든지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을 남겨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남았어. 이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야, 저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바로 그러한 가정이 명문 가정이고, 그러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복된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시작.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이 시작.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내린 편지, 조서에
어인이 지켰다, 도장이 딱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무슨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있길래 왕이 도장을 찍었을까? 자, 그게 7절이에요.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라의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하자?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이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뜻이에요. 죽이자. 요거를 뭐로 정했느냐?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금령. 법으로 딱 정한 그게 편지. 그러니까 그 조서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절하면 죽는다, 요거예요. 여기에 뭐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뭐가 됐더라?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있잖아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잡혀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해도 안 잡혀가.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제가 강단에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입니다 라고 가리키면 저는 잡혀간다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뭐를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누가 필요하느냐? 충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는 누가 필요하느냐? 헌신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충신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가정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살리는 존재로 사는 거고, 교회가 힘들 때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더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막 흘렀는데 그 방울이 무슨 방울처럼? 핏방울처럼 바뀌었더라. 이거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목숨 걸고 뭐 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충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야, 너희가 깨어서 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뭐 하라? 근데 막 기필코 뭐 했어요? 잠을 자버렸어. 목숨 걸고 자버렸어요, 그냥. 왜?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제 내가 무리를 했다는 이유로 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을 통과하는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도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참 이상해요. 목에 칼도 안 들어왔는데 기도도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목에 칼이 안 들어왔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한번 칼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기도하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가 뇌졸중, 그러니까 친구 목사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가지고 이 반신 풍을 맞았잖아요. 그 반신 불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요.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걷는 연습도 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막 목숨 걸고 운동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운동해요.
근데 운동할 때 막 침이 질질 흘려.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침이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걸어 다녀. 제가 그걸 보고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운동하지 말고 쓰러지기 전에 쉬엄쉬엄 운동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운동하지 말고 쓰러지기 전에 놀면서 운동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적신호가 올 때까지 있지 말고 적신호가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적신호가 와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나는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기도하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믿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내가 지금 믿으면 너무 시간이 아깝고 언제 믿을 거예요? 죽을 때 믿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을 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믿지 아니하면 죽을 때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완악하면 과연 죽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이 풀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을 풀어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주님의 손잡을 탁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 기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어떤 모습이냐? 기도에 방해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방해물을 만났어. 그게 뭐냐?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대. 근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은,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돈 버는데 목숨을 건 사람은 아파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더라고.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직장 가더라고요. 죽어도 어디서 죽으려 그래? 직장에서 죽으려 그래. 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목숨 건 남녀들 한번 보세요. 만날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납니까?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서 만납니까? 참 신기해요. 사랑하면 막 시간이 만들어져. 그렇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금 전에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 전화하면서 밤을 새. 이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힘이더라? 사랑의 힘이더라. 그 사랑의 힘이 만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중간고사야. 그렇죠? 시험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이 있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작년 성도들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또 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무슨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오늘은 또 몸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핑계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핑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풀 길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뭐 꼭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야. 왜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기를 스탑하느냐? 기도하기를 스탑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쉬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33장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할렐루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어도 뭐 하는구나? 기도하는 삶을 사는구나. 두 번째로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은혜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주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힘든 마음이 생겼을 때도 뭐 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왔을 때도 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했더라? 죽을 때까지 기도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자, 시작. 할렐루야. 아니면 죽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든 나도 뭐 하느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였구나. 기도에 목숨을 걸면 기도를 막 지속합니다. 우리 오늘 최정희 권사님 막 1,000번째로 몇 번이나 했다고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왜 자꾸 율법주의처럼.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꼭 1,000번째 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다니엘처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 지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시간을 정해놓았더라. 그 다음에 또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특별 새벽 예배 때 그때만 딱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한 번만 벌고 끝나실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돈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언제까지 돈 벌고 싶어 해요? 막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게 지속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일어나 막 걸어라. 그랬더니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기도하라고 하다가 그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라고 생각해요. 밥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옆 사람한테 밥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뭘 놓더라? 숟가락 놓는다 그러냐. 숟가락 놓는 게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계속 뭐가 들어가면
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갈 때가 되면 뭐를 놓게 돼 있어? 숟가락 들 힘도 없어. 그게 뭐 밥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밥이에요.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밥 먹으려고 벌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집 살라고. 집만 사보고 밥만 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 사람은 다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잖아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으세요? 질문해 보는 거. 밥 어떻게 먹어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안 먹는 것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한 끼를 먹어도 매일 먹잖아요. 매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먹어야 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한 끼를 규칙적으로 먹든 두 끼를 규칙적으로 먹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든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왜 자녀들이 건강해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이 똑같아. 그 다음에 매일 밥을 줘.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몸이 튼튼해가 나오고 살도 포동포동 쪄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십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밥처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말이에요. 막 몸이 아파, 감기가 들려가지고 막 식욕이 떨어져,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그럴 때일수록 밥을 몇 공기 먹어? 2공기 먹어. 빨리 먹고 더 많이 먹어야지 빨리 감기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많이 막 기도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해버리면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해버려요. 영적인 골다공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눈에 보이는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좌안 낙사한 사람이 더 무섭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서울까요? 100만 대군이 무서울까요? 솔직히 100만 대군이 무섭죠?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합니다. 내가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를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한 그 모든 일에 열매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6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조선은 몇 도로 되어 있을까요? 조선 8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8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8도의 총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국무총리가 한 명이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몇 도로 되어 있을까요? 바벨론은 120도로 되어 있어. 이때 좀 해야 돼. 8도하고 120도는 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20도의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몇 명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 3명이 역시 저를 집중하는 사람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털면 뭐가 좀 나올까요? 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뭐를 절제하기가 힘드냐? 욕심을 절제하기가 힘들거든. 왜? 알아서 막 줄 서. 그렇죠? 오늘날도 막 뭐가 좀 되면 알아서 막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비리가 엮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털어봤어. 쫙 털어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근데 찾은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이자. 요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청결한 삶을 살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하. 자, 여기 찾아 탁 주시네요.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작.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살인교사죄를 범해.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해버려. 그러니까 애를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때 지금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가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찾았더라. 여러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바알세붑이요. 바알세붑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파리의 대왕이요. 파리는 뭐를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범죄가 충만하면, 더러운 모습이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로 찾아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비방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야당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인이래. 여당도 야당 사람들을 보고 죄를 졌대. 그러면 야당도 여당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죄인이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하다? 죄를 졌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이구나. 아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특검하재. 여당은 야당한테 특검하자 그러고 야당은 여당한테 특검하자 그러고 서로 핸드폰을 까봐라 그러고, 근데 법적인 근거로 서로 안 깐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서로가 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놈이구나. 대통령도 죄인이고 국회의원도 죄인이고 장관들도 뭐고 죄인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더라? 죄인이구나.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리더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향기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향기가 향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흠이 없는 자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단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 버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와서 더러운 생각을 좀 씻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어지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끗함이 오고 그 깨끗함이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거룩함이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막 비방할 거리를 찾아도 찾을 게 없네. 한번 따라서 찾을 게 없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물론 넘어지죠.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목숨을 좀 걸자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어려움도 통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누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암이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이 제일 큰 거고 감기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이 제일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데도 자빠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아멘.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탄이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불패.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아멘 아멘.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믿음만이 주님의 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마.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만이 아멘. 주님의 나신 일 보게 되리라.
여전히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에 우리 한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목숨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인생들이 중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러운 생각을 씻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만들어 주세요. 주여 인간의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나의 결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향기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